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전도사님, 오늘은 다니엘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정양, 이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부담스럽네요. 아니요, 지난주에 다니엘 이야기가 바벨론이 망하면서 끝나버렸잖아요. 바벨론과 함께 다니엘도 망해버린 것 같아서 영 찝찝하더라고요. 아하,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그 뒷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에게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면서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우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열일을 하더니 새로운 나라의 다리오 왕 때도 활약하네요. 왕은 자신의 명령을 충성되게 따르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지혜로운 다니엘을 신뢰했던 거죠. 와, 진짜 멋지네요. 엄친아예요, 엄친아. 엄친아 치고는 그동안 다니엘이 나이가 꽤 많아졌거든요. 엄마 친구 아저씨 정도? 아, 엄마 친구 아저씨. 재미없는 거 아시죠, 전도사님? 아하, 예. 아무튼 다니엘이 얼마나 또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 총리 3명 중에 첫째 가는 총리,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3명 중에서도 활약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 베스트 오브 베스트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덕에 어려움도 찾아와요. 어떤 어려움이요? 다른 두 총리들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하나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 보고 왕과 멀어지게 하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다니엘은 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인데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트집을 잡다가 이 잡을 게 없으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트집 잡기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다니엘을 미워하던 신하들이 가만 살펴보니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시간을 지켜가면서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옳거니 저 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겠다는 법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서명하시고 메데와 페르시아에 수정하지 못하는 법으로 정하십시오. 이거 정말 어이없는 법이고 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아니, 눈에 무언가가 씌었는지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인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는지 서명을 했어요.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은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법인지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법을 어긴다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뒤로부터 쭉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지만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또 당연히 다리오 왕과 메데와 페르시아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자신을 미워하는 그 신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요. 하지만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의 집에 몰래 찾아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드디어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지요.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왕이 정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던 그 법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규칙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규칙을 만들었는지 깨달았어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했지요. 하지만 자신이 정한 규칙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왕이 머뭇거리자 신하들은 나라의 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재촉했어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은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해요. 네가 섬겨온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이에요. 다리오 왕은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고 자책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어떤 놀이도 하지 않고 금식한 채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다니엘이 들어가 있던 사자굴에 갔지요. 그리고 사자굴에 소리 질렀어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또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해야 한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정한 규칙들에는 공정한 것들도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규칙들이 많아요.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했듯이 이해할 수 없는 규칙들도 있지요. 실제로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이 정했던 규칙은 그 위력이 대단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정한 원칙을 지키는 다니엘을 지켜주셨지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정한 기도의 시간은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최고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세요. 와, 전도사님. 아까 전에는 다니엘 별명이 엄친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별명을 좀 바꿔 불러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철병남, 넘사벽. 아하,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아니, 어떻게 무시무시한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럼 하정양은 어떻게 그렇게 놀 것들이 많은 주일 아침에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이야, 하정양도 별명 하나 더 지어야겠는데요? 철병령, 넘사벽. 다니엘하고 저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뭐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원칙을 지킨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1순위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는 게 최고의 원칙이 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전도사님 말씀대로라면 다니엘에게 별명을 하나 더 붙여줘야겠는데요.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이미지의 철병남, 완병남이 아닌 그저 사랑했노라, 사랑꾼? 와, 이거 갑자기 친근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뭔가 저도 다니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요. 하정양뿐만 아니라 우리 하이바이블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원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기도 시간이나 말씀 읽는 시간이요. 매일 친구에게 축복의 말을 한다거나 욕을 하지 않겠다거나 이런 것도 좋을까요? 그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원칙이라면 뭐든 좋을 것 같아요. 하이바이브 친구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은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잘 보내기로 하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